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IM 선교회의 삼천리 본부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내 심령 가운데 와 닿아야지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오늘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2024년도를 사는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 앞에 구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11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인데요. 제목은 지금은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이 어디쯤에 있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0장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지만 또 동일하게 그 10장이 요한계시록 지금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억나시지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있던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4번 장면을 옮겨가며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 환상이 굉장히 길었어요. 4장에서부터 약 16장까지 두 번째 환상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중간에 10장이 두 번째 환상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중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복판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그러면 이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고, 풀어 해석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하늘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지금을 이길 힘이 주어져요. 여러분, 숙제가 진짜 많은 날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숙제가 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그 야외 활동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숙제가 많은 날을 견딜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틀 뒤에 다가올 야외 활동을 기대하는 마음,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어른들은, 부모들은 다 맞는 말만 하려고 그래요. 이건 견뎌야 되는 거야, 이건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네가 참아야 되는 거야,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머리로 알거든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어떡할 거야? 근데 그때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뭘 합니까?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는 거죠. 미래를 향한 소망.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오늘을 견딜 힘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나팔이 부러지고 인이 떨어지고 대접이 부어지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심판의 영향들을 우리가 받지 않고 살아갈까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요. 지금은 하나님만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권세가 동시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세상의 권세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아세요? 자기 혼자만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남의 것이 보여요. 그럼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비교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Fix your eyes on Jesus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어떻게 얘기하죠? 너의 눈을 예수께 집중해라.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죠? 4장 어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너의 눈을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고정해라. 너의 시야를 예수께 고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뭐요? 세상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두 가지 영향력을 동시에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쥐어진 거에가 하나님과 나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비교 속에서 열등감 또는 우월감, 이 두 가지 감정에서 출렁출렁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때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초한 심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자들이 자초한 심판들이 계속해서 자연재해로, 건강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 봤죠? 메뚜기나 황충이나 그 기마병을 통해서 뭐예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질병들이 막 심판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전쟁과 관계의 깨어짐과 여러 가지가 지금 예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 이것을 잘 기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게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맞아요, 주변도 보일 수 있지만 오직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fix, 완전 딱 고정이 되어져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종종 했었어요.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4개의 손가락. 제가 여기 서 있어 볼게요. 4개의 손가락을 저를 향해서 펴보세요. 저를 향해서 펴보시고 저랑 일직선이 되게, 자, 손가락 너머에 있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초점을, 저를 한번 집중해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 4개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 손가락이라고 봅시다. 다시 펴보세요.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제가 잘 보여요? 아니면 흐릿하게 블러드 처리돼요? 블러드 처리돼요. 그렇죠? 흐릿해지죠. 근데 이 손가락 너머에 있는 저한테 집중해 보세요. 시선을. 그러면 손가락이 여전히 내 눈앞에서 어른어른해요. 흔들어 보세요. 어른어른하지만 얘네는 드라우지 된 상태고 뭐합니까? 얘는 블러드 처리돼 있죠. 근데 그 뒤에 저 지금 오늘 검은색 옷 입었잖아요. 명확하게 보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 사라지고 나면 저 사람이 올 거예요.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언제든지 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임하면서 심판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종 심판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우리가 자초한 심판들이죠. 우리가 자초한 결과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타적인 마음으로 말씀으로 고침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가정과 가정이 깨어지고 국가와 국가가 난리가 나고 우리가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음식들을 가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 인간의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회가 구성되어진 그 결과들이 환경오염으로 환경재해로 막 질병으로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몰라도 될 수많은 일들을 머리에다가 연예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때만 일들을 다 머리에 담고 있으니까 이 정서적으로 망가지는 우리가 자초하는 심판들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손가락 이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뒤에 흐릿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요 이 포커스가 나를 얘가 이렇게 인도하면 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들은 이 문제 앞에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의 시선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져요? 흐릿해져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관계 때문에 막 죽을 것처럼 울어요.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처럼 막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여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항상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울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짜증날 수 있죠. 미울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4가지 환상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고요. 첫 번째 환상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천둥번개 우레소리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 우레소리는 심판의 소리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되지만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우레소리와 같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소리들 같은 그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형상과 그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봤더니 하늘 성전에서 그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4장과 5장에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2장, 3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7 교회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봤던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부터 뭐예요? 하늘 보좌 중심에 있었던 그 보좌에서 오른손이 툭 나오는데 그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고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을 떼는 게 6장에서 6번째까지 인을 떼는 모습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인을 뗀다는 건 뭡니까? 심판, 애곡의 소리,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심판들 그 일어날 심판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자연재해, 국가적인 전쟁들, 내란들,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들, 질병, 전염병,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믿는 자들, 순교자들의 피가 모아지는 그 인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막간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그때에 너희는 어떠한지, 너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래서 7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뭐예요?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언제 예수님 오냐고. 기독교 무슨 얼어 죽을 기독교냐? 개독교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데 맨날 찌질하게 살더라. 나는 세상에서 돈 벌고 살 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았던 모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어지고 마지막 최종 심판으로 다 심판받고 나면 완전한 승리가 임한다라는 장면을 7장에 보여주세요. 그건 뭡니까? 자초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너희는 이것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우리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 왜요? 내 눈에 편하게 살아가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보여질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것이 한 선교사가 여러분을 이곳에 붙잡아 두기 위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에 매여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그냥 좀 IM에 헌신시키고 싶어서 하는 아주 저급한 설득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너희는 저먹고 흠없이 순결하게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장에 뭐가 떨어질까요? 그러면 아까 6번째 인이 떨어졌으니까, 막간 끝났으니까 몇 번째 인이 떨어져요? 맞아요. 7번째 인이 떨어지고 침묵, 그 기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은 어때요? 처음에는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심판의 강도가, 자초한 심판이 인간의 욕심이 점점 강해지고 이기성이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극도로 되니까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만큼 비례해서 그 결과들이, 옛날에는 1명, 2명, 10명 죽이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100명, 10,000명 이렇게 죽이는. 인간의 욕심이 예전에는 어디까지 미쳤어요? 자기가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뭐예요? 약을 개발한다든지, 마약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약을 뭐예요? 합법화시키고 내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두통약이다, 진통제다 이렇게 했는데 마약을 합법화시켜서 전체가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더 큰 마약 이렇게 가게 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마약 카르텔이 그런 일들이죠. 펜타닐까지 오게 된 게, 사실은 펜타닐은 분명 그걸로 분류가 됐어야 돼요. 그걸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타이레놀 먹듯이 실제 구할 수 있을 만큼 움직여지면서 제약회사들의 카르텔이 막 형성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열받으면 죽이는 거였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욕심의 크기가 내가 세상을 집어먹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강도가 심해지죠. 그래서 나팔이는, 이는 4분의 1이었다면 나팔은 3분의 1이 죽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9장에 우리가 훑어봤던 게 뭐였습니까? 5번째, 6번째 황충, 메뚜기, 손 위에 올려져 있는 메뚜기 크기 보고 깜짝 놀랐던 그거 있죠. 그래서 황충과 메뚜기 나오는 걸로 기마병에 대해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필사하셔요. 요한계시록을 암기하세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세요. 이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이 모습이, 이 말이, 그 또는 이 666의 표시가, 이 용이, 황충, 메뚜기가, 기마병이 뭔지는 몰라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리 하라 하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마이크 선교사님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홀로그램,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라면, 나는 저런 지식을 따라갈 힘이 없는데,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나는 진짜 이런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겠다,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힘이 없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나는 이제 한 30년 정도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겠는데,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그걸 먹는 거 이러니까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 자녀가 과연 저 시대 가운데 뒤처져 가지고 완전 그 뭐랄까요, 진짜 지배계급에게 지배받는 그런 노동자 계급으로 살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두려움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세 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how to live as a Christian,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쇠퇴하는 직업은 어디인가, 그러면은 승승장구하는 직업은 어디인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가 아니라, 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에게 주님의 일을 사역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셨던 게 그 노아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전공해서 걔네들을 신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겁내 똑똑해서 막 AI 학과를 나오고 컴퓨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만들었던 게 뭐였어요? 말씀 쭉 계속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발이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뭐가 되자?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그때 그 두려움이 그런 말씀들의 인도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다스림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출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 좀 읽었어라는 만족감을 위해서? 선교사는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지라는 우리의 퀄리피케이션인가요?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오늘 보는 장면이 또 어떤 장면이에요? 막간이에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막간이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또 막간이 나오는데, 이번에 막간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장 반 정도 됩니다. 아마 14절 정도까지일 텐데 2장 반 정도로 막간의 내용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2개의 장면 중에 첫 번째, 이런 심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좀 주목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요, 주목해서 정기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판의 때가 있지만 심판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심판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소망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이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해요. 뭐냐면 누가 나옵니까?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요한이 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냐면 하늘 성전 하늘 보좌에서 뭐가 하고 있어요? 인이 떨어졌어요. 인이 다 떨어지고 났더니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팔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다 불려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하늘에 통 나타나는 거야, 이 땅에. 그 나타난 자의 모습을 보니까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모양이 어떠냐면 얼굴부터 한번 가볼까요? 얼굴은 어때요? 해 같대요. 태양이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대요. 불기둥. 그리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대요. 그리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엄청나게 거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서 뭐 합니까?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알아요? 왜 영화 보면은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자 라이언 이거 말고, 그렇죠?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칠 때 소리가 뭐냐면 우레 소리 같은데 이것이 일곱 우레. 사실은 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일곱은 어떤 의미를 나타냈죠? 완전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숫자가 3이었고 땅을 나타내는 숫자가 4였어요. 아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더해서 뭐였습니까? 7이 뭐예요? 완전 숫자다. 거기서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6이 인간의 숫자, 불순종, 불완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숫자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이름이 있어서 하나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숫자 1도 떠오르고 하나은행도 떠오르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동일하게 다윗 하면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윗인가 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떠오른다고요? 14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14라는 숫자예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자, 이 그림을 실제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화가들과 많은 일반 성도들과 많은 신자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진짜 웬만하면 그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구글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웬만하면 그리지 않는 게 좋겠죠. 이건 대체 뭘까요? 예. 근데 뭐 이제 불기둥 같다 하니까 대충 불기둥 이렇게 했고, 막 무지개, 그리고 뭐 얼굴 해같이 빛나고, 구름 옷, 뭐 두루마리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진짜 이걸 보고 와 이거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이 환상을 직접 봤던 사도 요한이 구글링을 하면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이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 시도를 하겠지만 어쨌든 막 그리고 되게 미묘하지 않아요? 땅과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밟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이 사람이 뭐합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장면이 막간입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말 합니까? 이 그림을 안 되겠다. 너무 우리의 시선이 현혹된 느낌. 그렇죠?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소리내어 말을 하거든요. 세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뭐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세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두 마디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같은 말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다 먹어 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록하지 마. 두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세 번째 뭐예요? 너는 말씀을 먹어.
요 세 가지가 이 심판이 좀 더 심각해진, 심판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그 가운데 뭐예요?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과 관계가 깨어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일들로 사람을 갉아먹는데 죽지는 못하겠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기마병과 황충,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실제 사회도 점점 악해지고 망가지면서 그 사회에 속한 각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 가운데,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범죄자들이 막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정서가 아닌 그 이상의 악함들로 지배받아서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고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거니까 너는 말씀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 아까 그림으로 나타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사가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누구냐, 가브리엘이냐 아니면 미카엘이냐 아니면 이게 누구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려온 사람의 근거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1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힘센 다른 천사가, 나팔을 불던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근거가 뭐예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발에 불기둥 같으며 하나는 바다를 하나는 땅을 밟고 있으며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의 근거로 찾으면 천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니 미카엘일 수 있어, 가브리엘일 수 있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일 수 있어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시록 4장 3절에, 같은 성경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하늘 예배에 딱 올라갔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모습이 어땠냐면 무지개가 그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실제로 이 무지개의 약속은 어떤 언약입니까? 무지개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이 삿다이질 한다고 막 번개 떨어지고 이렇지 않죠,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참고 있어요. 그 무지개를 자기에게 둘러뒀어요. 뭐냐면 그 약속을, 너희는 약속을 잃어버려도 나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약속을 자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과 해같이 빛난다는 거,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그 모양이 변했으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스데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자들도 하나님 얼굴에 해같이 빛남이 뭐예요? 그들의 얼굴에 반사되어져서 그들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더라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본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래서 하늘 성전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태양이라는 태양계가 필요 없죠. 빛나는 존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빛으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어두운 곳 없이 곳곳을 다 밝힐 수 있는 모든 통치가 임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신 이는 누구였냐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띨 사람이 없다, 들고 있을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가 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대다수의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어진 말씀으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심의 맥락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천사가 진짜 미카엘이냐 가브리엘이냐,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냐가 중요한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무엇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신 그 모든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성취하신 그 복음, 그것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셔야 될 것 같잖아요. 짧고 좁게 보면 우리 사역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들의 심령이 막 180도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막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선포하고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틀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30년, AD 30년, 3년경에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 승천을 봤어요. 그리고 몇 년 된 거예요? 95년이 된 거예요. 96년이 된 거예요. 그때에 뭘 봅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일상이, 아무런 변화 없는 일상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면서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서 사회의 주류로 힘있게 지도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카타콤이고 뭐 산이고 들이고 유배당하고 도망다니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기는 하나?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떠나서 오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 오늘 내가 하는 사역 이 현장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가?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지체가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12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90년부터 시작되어진 박해가 96년까지 6년간 이루어지는 동안 수많은 지체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내가 예수 30년 전 50년 전에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가르치고 증거하고 예배 때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안 좋아지는, 점점 떨어져서 노예 천민계급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는 일하고 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너는, 여러분 너의 시야가, 우리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야가 2024년도 4월 13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시야가,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이 아니라 너는 눈을 들어. 잘못하면 내 눈을 어디까지 만들면, 내 눈을 1m 70까지 만들면 옆에 내 또렷또렷 고만고만한 거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쟤는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러고, 저 선교사는 왜 저러는 거고, 막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현장에서 실력이 없고, 나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존재 자체가 차라리 내가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안 그렇겠어요. 내 기도가 이렇게까지 힘이 없어. 내 사랑하는 지체, 내가 무슨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서 좀 보호하여 달라고, 장막 좀 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너무 아픈데 대체할 사역자가 없어서 아멘을 크게 못하면서 사역을 현장에서 하는 그런 디렉터들을 보고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어제도 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의 능력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설교하면 내 이름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막 너무 막 탁월한 사역자라는 그런 거 갖고 싶은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 중심 보시니까, 하나님 나 진짜 그거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좀 애들 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갔다 올 때마다 그냥 설교 한 번, 그냥 하나님 저한테 능력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몸이 아파서,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사타구니가 다 얼었대. 지역에 있는 한 사모님이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타구니가 다 얼었대. 걷지를 못하겠대. 너무 피곤해서.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이게 온 거예요. 이 뭐라 그러지? 우리 산악습 옛날에 여기 왔던 거 그 뭐지? 대상포진이 다리 이쪽으로 온 거야. 너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 좀 주시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그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카페트 색깔이 카페트가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나을까, 우리 집 차가 이게 더 나을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새끼가 이 대학 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 내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안 아프면 좋겠어요 저분이. 하나님 제가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쟤네 엄마도 죽을 똥살똥 기도하고, 이 사역지도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막 난린데, 주님 내가 가서 설교한 만나면, 아니면 설교가 안 들어, 주님 내가 여기서 몰래 숨어서 은밀한 골방에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걔가 오늘 그냥 갑자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제발 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 그냥 억지로 하나라도 막 광고해서 야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좀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딱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억나죠? 제자들이 고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결국에는 누가 와요? 예수님한테 그 아이를 데려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고쳐요. 그 제자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못하죠? 그게 딱 제 마음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잠든 자들이 깨어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의 정서에, 과거의 상처에, 아니 진짜 이런 게 됐어요. 내가 안 낳았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지난 한 달 가운데 하나님 한 번 뒤집어 주셨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난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옆에서 픽픽 쓰러져가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그 배교가요 여러분 정말 이해되는 배교 아니에요. 칼이 목에 들어왔어. 내 자식이 죽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대. 와, 과연 오늘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사자 입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죽여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지체하지 않고 이루고 있어. 뭐예요?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때 제 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제도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이장봉 목사님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서 성교사님 좀 더 기도하고 가서 정말 부모님들의 이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마음 안고 올라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역 다니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 부채감.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자를 딱 받고 하나님도 충분하셨나요? 제가 좀 더 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제 밤에 올라와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 오늘 앞에 이 사역과 내 오늘 앞에 일들의 이나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나에게 정말 내 뜻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에 어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IM은 어떻게 사역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10년 뒤에 있을지 20년 뒤에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떨어짐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루마리를 가져라. 내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네 손으로 가지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 그 성경을 손으로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붙잡아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들었고 알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의 살과 피가 되가 해서 내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공부 몇 시간 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들었는가, 몇 년 설교를 들었는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너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져가서. 우리 다시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지금 누구 손에 있냐면 2절에 그의 손에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가 그의 손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그 스크롤을 뭐예요? Go take it.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귀에 때려박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Every day, every early in the morning, 언제든 wherever 상관없어요. 가. 어디로? 말씀 앞으로 좀 가라고요. 가서 네가 뭐 하는 거야? 가서 기다리면 wait. 거기서 이렇게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take it 하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네가 가져오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단은 뭐하게 합니까? 무기력하게 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10년 20년 훅 가요. 10년 20년 무뎌진 상태로 훅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나한테 오란 말이야. Go. 가라고요. 여러분이 그 가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위인지를 성령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를 시작하는 것,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 가까이로 가시라고요. 그런데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몸을 깨워서 뭐 하는 겁니까? take it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입 벌려,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네가 와서 go and take the scroll. 이거를 네가 가져가. 가져가서 그 다음 뭐 하라 그래요? 먹어. 가져가서 네가 이거 먹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가 되어지잖아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클라라의 겉면을 듣는 게 아니라,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말 하는데 누가 이해 못해? 내가 지금 혹시 카자흐스탄 말해요? 따갈로그 합니까? 오늘 내가 지금 무슨 말해? 나 무슨 우간다 말 하나요? 아니죠. 지금 한국말 하니까 당연히 이해되지.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take it, 취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취하셔서 외우시라고요.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라, 먹으라, 내 거야 저거. 아멘. 말씀을 먹자. 아멘. 이게 내 것으로 취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음성 듣는 종교이지,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종교이지,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머리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네, 필요합니다. 사고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하고 생각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와 생각은 어디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으라는 건, 먹는다는 건 입으로 씹는다는 거예요. 샥샥샥 씹어서 꼴딱 넘겨요. 여러분, 열심히 씹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넘기면 얘네들이 안에서 뭐예요? 소화시켜요. 다 분해시키고 이걸 다 뭐예요? 흡수해요. 흡수하면 몸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건 네 삶에 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외우고 말씀 많이 가르치고 말씀 많이 알고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제일 경계되는 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고 천국 갔는데, 나는 항상 앞에서 마이크로 말씀 전한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천국 갔는데 내가 맨 뒤에서 말만 나불나불 했던 사람이었을까 봐. 요거랑 요거랑만 사역하고 내 몸에는 하나도 체화가 되지 않는,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입니다. 10장 마지막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게 있어요. 예언. 우리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 알아듣질 못해. 2절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고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foresee가 아니에요. 미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여러분, 우리 5대 그 하는 행동 강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기도, 바인더, 독서, 그 다음 뭐예요? 은혜 나눔이죠. 이 은혜 나눔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언입니다. 예언은 내가 막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하준이가 군대에서 선임들이 엄청 괴롭히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해 라는 나눔이 시작되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새끼가 뒤질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마이크 일부 좀 띄웠어요. 혹시나 선임이 들으면 어떡해. 농담이에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치 뭐예요?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이 친구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나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병대 이렇게 막 이렇게 나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이렇게 말하래. 이건 위험해요. 영적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이 물론 점점 성숙해져 가지만 영적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기레기들처럼, 그렇죠? 기자들 어떻게 합니까? 가정법을 써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위험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이 친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뭐가 되어지? 이 은혜 나눔 가운데, 예언함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취하고 먹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여러분 아세요? 내가 본 걸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관심사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채워라? 말씀을 채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이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채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말할 게 있으면 설교의 자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자라서요. 설교자가 언제 두려운 줄 아세요? 할 말 없을 때 두려워요. 설교의 자리가 정말 힘들어요. 뭔 말을 해야 되니? 본문 어디 해야 되니?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말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설교 자리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멘토, 생활, 삶, 상담 그 자리에서 그걸 얘기할 때 말씀이 나를 뭐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걸로 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럼 그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언되어지고 말씀이 나올 때 내 먹고 소화시킨, 중요한 거 아세요? 내가 먹어서 내가 소화된 거지 내가 누구 주려고 떠 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하준이 좀 가르쳐 보려고, 내가 도로시 좀 가르쳐 보려고 이거 막 열심히 하고 야 이거 처먹어 가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내가 은혜된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겐 고난을 주시죠. 왜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배가 고파야 말씀 먹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은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짓눌려서 지디겨서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저 자신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 저 자신에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 주실 수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감추어진 일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어떤 걸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어떤 질문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질문을 해요. 그럼 뭐 하게요? 너도 지금은 네 할 거나 똑바로 단디해. 근데 저는 신명기 29장 29절을 읽는데 그 말씀 같았어요. 너도 그딴 생각하지 마. 네 할 거나 단디 똑바로 엠마 시키야. 알려준 거나 제발 좀 똑바로 하라고 라고 이렇게 막 이제 음성 지원이 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들,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 사역과 역사와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 자손에게도 속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예언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자손들, 영적 제자들이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나는 허기져서 정크푸드 먹으면서 말씀 먹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지는 삐쩍삐쩍 골아가면서 지는 막 번아웃 되어지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직업병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뭐든 다 가르치려고. 직업병이에요. 나 정말 완전 불치병이에요. 나쁜 병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 성령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하지 않고 뭐예요? 네가 쳐 먹어서, 네가 소화시켜서 네가 먹으라고. 네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는 겁니까? 너에게도 속했지만 네 주변에 너가 주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속하였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먹었다는 건 소화시켜서 뭐 해야 돼요? 내 살과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궁금하냐면 감추어진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감추어진 일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챙길 수 있어요. 우리가 666의 표를 잘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새끼 너 666의 표 몰랐어? 너 나가리야. 아우. 하나님은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모으신다고 얘기했어요.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순전함.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 가지 징표와 예언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격려예요. 응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그래서 아주 지혜가 있어서 이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 위로, 응원, 그리고 뭐예요?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내가 속히 갈 거야. 그 시대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어요. 어떤 발버둥이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자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다살의 전리다에 오는 이 본부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 예언해야 돼. 예언해야 돼. 근데 그 예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뚫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노방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나 말 거는 거, 요즘 사람들 누군가 자기에게 피해주는 거, 누가 말 거는 거 너무 완전 질색팔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역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뭐 하는 겁니까? 공통 관심사, 공통 영역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언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IM 성교회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 주신 원리를 통해서 과연 인간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참 공감되는 게 많아요. 나 같은 모습. 또 참 도전되는 게 많아.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역사서.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도와 일상의 삶의 묵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요구하신 원칙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게 예언서고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체가 시작된 게 바로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향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먹고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 이게 어떻게, 근데 그 받은 말씀이 문제랑 탁 부딪히는 순간 그 말씀으로 그게 뚫려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라는 거야.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라는 거야.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어제 들었던 거, 1년 전에 알았던 거, 10년 전에 내가 십계명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돼요.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1단계, 2단계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믿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민수기 말씀,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 읽어가는 곳이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면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이 틈타요. 욕심이 틈타요. 그래서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막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근데 맨날 첫날 만나만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모세, 네가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쟤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쟤네 아버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들이 내게 속했습니까? 저들이 내 태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쟤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먹여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좀 처먹어. 장정이 된 사람들이 돼가지고는 이러고 다 쳐다보고 모세 이러고 있는데, 아니면 나가서 뭐 정갈이라도 좀 잡아서 튀겨 먹든지, 네가 뭐 어떻게 좀 뭘 하든지 라는 마음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주님,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생각해요. 숫자로 기록된, 성경의 숫자로 기록된 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을 다 책임져서 간다?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요 70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분들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예언하실 분들만 아멘. 여러분 우리 맨날 보고 봤던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제가 이 예배 초반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들고 오셨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뭐 하셨어요? 그 말씀 들고 오셨어요. 그럼 이거는 저는 이거 펴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go and take and eat. 다이제스트 하세요. 그럼 뭐 하세요? 흡수시키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예언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역을 사역답게 해봅시다. 우리 진짜 사역을 사역답게 합시다. 더 이상 시끄러운 것 때문에 혼나고, 여러분 더 이상 신발 정리 때문에 혼나고, 여기서 나가니 많이 그런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감정 다 상해서 정작 말씀 나눌 때에는 이미 마음은 다 상해가지고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로 분노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행동도 똑바로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이제 그거 가르치다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생활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팀일지 모르겠어요. 식사 배식이 순식간에 끝나.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번 오늘 돌아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씀이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그게 제 1순위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1순위를 더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도약해라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모으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쫙 읽혀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통독하는데 거기 순서거든요. 근데 이게 아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처럼 다 오는 거야. 아멘. 진짜 여기서 그 약간 가스활명수 먹고 트름하는 느낌이었어요. 꽉 차 있었는데 꼭 와 이렇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모으라. 내가 기름 붓겠다. 주님 이 약속 지키십시오. 주님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도록 주님 나 이거 말씀 약속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멘하고 들어갔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공동체의 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